문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 멸시하지 아니하시이다. 아멘.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유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이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높이고자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로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예비하신 축복으로 가득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을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어루만져 주심으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옵소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이영숙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에도 마음을 늘 세상에 두고 습관적으로 양심을 속이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다짐하며 올바르게 변화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앙이 이제 사라지게 하옵소서.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에 되어가고 있으나
확진자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의사와 간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 문제도 해결되게 하옵소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이들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려움에 찬 우리 교회 성도님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육신의 병이 고통스러워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치유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교회와 가정에서 나누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크게 찬양하며 함께 예배 드릴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환절기에 우리 세광의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선포해 주실 말씀에서 저희들은 지혜를 얻고 그 지혜가 능력이 되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홍모헌을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마음 자리 안성 위에
잘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 나라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험에 늘 긴장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지역 연합 모임이 금요일 날 저녁 8시 30분부터 본당에서 구지역 주관으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입니다. 감기나 또는 코로나19 백신 주사로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 바로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마리아 팀에서 총선을 또 본당을 하는데 최영선 장로님이 이른 아침에 오셔서 교회 주변을 쓸고 닦고 열심히 하시더니 어제 오후에 결혼식장에서 허리가 이상하다고 왔다가 식사하고 바로 그냥 가셨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좀 병원을 가야 되겠다고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조그마한 일들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됐는데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가정에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교회로 알려주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가정에서 요양 중이신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인사를 했습니다만 천명원 집사님의 차남 천건석군의 결혼식이 우리 다 오랫동안 신앙 사시는 분들은 아시지요? 조기님 권사님 손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0월 23일 날 오후 1시 30분에 농성동에 위치한 라페스타 웨딩홀 4층 디아망홀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시고요. 혹시 교회로 가실 분들은 시간을 의논해서 수요일 날 광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믿음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를 정성으로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더 큰 감사로 채워주옵소서.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주일원금을 드리며 성교를 위해서 또는 소원을 담고 목종음을 드리는 손길을 위해 그들의 기도 제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 온종일 찬양을 머무르는 찬양팀들, 안내하며 차량으로 섬기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신 분들과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깨끗하게 땀 흘려 수고하신 귀한 여종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땀방울도 하나님이 닦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이르시되 사람이 누구를 외도하는 것은 말하느냐 통성하게 두려워하느냐 등경하게 두려워하느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양윤경 집사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Thank you.
앞뒤에 계신 분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지요.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2년 동안 모든 교회들이 전도 활동이 멈추어졌습니다만 과거에도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유명 연예인을 모시고 간증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를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으면 막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수고했다고 사례비를 얼마쯤 주면 좋을까요? 임장모님 얼마쯤 드리면 좋을까요? 예. 그런 분들 유명 연예인들 한번 모시고 1시간 강의 듣고 가시면 그런 분들은 매니저가 그걸 다 중간에서 정리를 하고 하는데 보통 1,000만 원 정도를 줘야 된답니다. 거기다가 광주니까 비행기 값까지 포함 더 추가해서 아마 그럼 우리 교인들은 놀라서 넘어질 것 같고 어처구니 없다라고 그럴 겁니다. 그게 현실인데도 그래서 우리는 잘 그걸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말을 잘하고 상대방의 설득을 굉장히 잘하는 달변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1시간 강의하고 얼마쯤 받을 것 같습니까? 하기야 누가 얼마를 받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1시간 강의하고 2억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가도 못 맞을 돈인데 이분은 1시간 강의하고 2억 5천만 원을 받는데 그래도 너도 나도 모시려고 경쟁을 할 정도라고 그렇게 말을 잘하고 상대방을 설득을 시키고 그분의 1시간 강의를 통해서 얻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말을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제 모금 전문가, 모금을 하는데 얼마나 이분이 모금을 잘하는지 맨손 들어가가지고 모금에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을 잘하는 또 한 분이 있는데 BK한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모금을 하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푼돈의 달변 큰돈의 경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말을 잘하는 것은 푼돈과도 같지만 잘 듣는 것은 큰 돈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푼돈이 좋습니까? 큰 돈이 좋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잘 듣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을 잘 못합니다. 특히 저를 비롯해서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더 그런 것만 같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면 우리는 듣기도 전에 내가 먼저 말하고 제가 종종 그러거든요. 그래서 핀잔을 듣곤 합니다만 말하는 도중에 우리는 다 안다고 그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말들을 잘하기 때문에 듣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말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듣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는 그렇게 반대로 살고 있죠. 그러나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을 적게 하고 듣기를 많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듣는 것이 단순히 인간관계나 또는 내 인생의 성공만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4장 23절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니까 귀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 다 귀 있지요. 그런데 정말 잘 듣고 있나요? 잘 듣는 편인가요? 사람들의 말도 잘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잘 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풍성함을 느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잘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첫 번째로 잘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진다. 국민일보 어제 신문을 보면서 내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구나 하는 걸 제가 어제 기사에서 봤는데, 지식 생태학자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한양대학교 유용만 교수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말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10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이분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귀가 막힌 사람은 만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귀가 막힌 사람. 그러면 귀머거리를 말하나요? 아니요. 귀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내 안에 답이 결정되어 있고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은 들으나 마나요. 내 답은 정해져 있어요. 결론이 이미 다 나 있어요. 그분은 말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잘 듣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잘 듣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그것이 문제가 되죠.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랑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그런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죄 사함도 얻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말씀을 깨닫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언제까지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시죠.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돈벌을 가져오는 것은
말하는 항상 아래에 되어하느냐 등용이에 되어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기 때문에 온 방안이 환하게 되고 감출 수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밝히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인데, 한국말인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다 이해가 되나요? 참 성경이 어려운 책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이 말씀도 알 것도 같고 아리송송한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서점에 나가면 많이 나와서 지난주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예전에 개역 한글판을 썼지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공동 번역을 만들었었지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풀어나간다고 쉬운 성경이 있고, 표준어로 기록해서 표준어 성경이 있고, 현대말을 집어넣어서 현대어 성경이 있고, 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 가운데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 속에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집에 등잔을 가져와서 통 속이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이 있느냐? 탁자나 선반 위에 두지 않느냐? 우리는 비밀을 감추어 두지 않고 오히려 말할 것이다. 숨기지 않고 오히려 밝히 드러낼 것이다. 좀 쉽지요? 그래,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지만 그러나 결국 밝히 드러날 것이고, 누구에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여러분 들을 귀가 있습니까? 들을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문제 있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깨달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거든요. 원하기는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을 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5년 했는데,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나는 평생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러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오늘의 이 말씀도 여러 번 읽어보았고 설교도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저도 요즘에는 성경을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서는 거의 1시간 동안은 말씀을 들으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만나면 이번에는 누가 읽었냐 서로 말하고 나도 읽었다 말하는데, 근데 성경을 읽고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입견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은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사람 말하는 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거짓말일까 진실일까? 이 선입견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거짓말일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있다 보니까 내 생각에다가 그 말씀을 갖다 얹어놔요. 그 말씀이 온전히 말씀될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떨어져서 어떤 분들은 맞아, 아멘, 고개를 끄덕이는데 어떤 분은 옆에 분도 보니까 은혜 받는 것 같고 주변이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만 맹성하니까 왜들 그러지? 안 들어와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그러면 확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 아버지는 자녀들 중에 한 명만 잘못하면 세 아들을 다 불러다가 똑같이 혼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이 잘못했으니까 세 아들이 다 불려갔습니다. 하나이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오늘 혼나겠다. 두 아이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떳떳해요. 아버지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아빠가 혼을 내는데 잘못한 아이는 혼을 내니까 이 아이는 오늘 아빠가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알아요. 이 두 아이는요. 자기와 상관없어요.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듣는 것하고 내 생각 위에다 얹어놓고 아 좋은 말씀이네 끄덕끄덕 하면서 오늘 은혜 받았는데 설교 잘하네 돌아간다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냐? 바로 그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귀로만 들었다는 겁니다. 귀로만 듣다 보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구나. 할렐루야. 장로님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구나. 집사님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구나. 나에게 준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다 보니까 잊혀지지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을 귀가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 잘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두 번째, 잘 들을수록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들을 귀가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다 그랬죠. 근데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지요. 마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예, 이 말씀도 알아듣는 것도 같고 이해가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고 좀 까다롭지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래서 성경이 좀 쉽게 나온 것들 중에 새 번역이라는 성경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쉽게 말하면 가슴에 새겨들어라. 가슴에 새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것을 내 가슴에 새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에게 주시는 축복이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진 축복인가요? 그냥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는 것은 뭘까요? 가슴에 확 새겨지니까 집에 당장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또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가슴에서 떠나질 않아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대하게 되고 이웃을 만날 때도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만나. 지금까지는 내 생각이 기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거죠. 이게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새겨라. 이 말씀을 성서 유인이라는 곳에서 나온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듣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은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그 다음에 이 깨달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 가슴에 새겼으니까 이 말씀을 내 믿음의 주변 사람들과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이 나는 은혜가 됐어, 말씀을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완벽하다는 거죠. 즉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을까요? 주일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는 내 믿음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데요, 설교를 듣기만 하고 돌아가는 분은 제가 장담하건대 어떤 변화도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은 단단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될 것이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 우리 인생에서 풍성한 삶이 일어나려면 들은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하고, 가슴에 새겼으니까 가족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면 이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을 시키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한 주간의 삶에서 아무런 적용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잘 들은 것이 아닙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하고, 깨달았으니까 내 가슴에 새겨야 하고, 가슴에 새겨지니까 가족을 만나고 자녀들을 대할 때, 이웃을 만날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같이 살다 보니까 말씀 생활이 적용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 좋으니까 성도들과 전화로나 문자로나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그러니 얼마나 풍성한 신앙생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역사, 깨닫고 난 다음에는 가슴에 새기고, 새긴 다음에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서 잘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분들,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듣는데 안전에 있는데 들을 귀가 없다 보니까 깨닫지를 못했죠. 깨닫지를 못하니 가슴에 새기지를 못하죠. 가슴에 새기지 못하니까 삶에는 적용하지 못하죠. 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떠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우리와 늘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늘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즐거운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얼마나 즐거워요. 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길을 걸어 가니까. 그런데 제가 주일마다 종종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같이 신앙생활부터 한 20년 하고 뭐 평소에 그냥 모태신앙부터 신앙해서 그렇게 신앙하는 분들을 보면 마치 주말에 중노동을 하고 힘든 일을 겪고 뭐 그리고 교회로 오신 분 같아요. 얼굴이 상해 있고 그렇게 무겁거든요. 얼굴이 굳어 있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더 좋아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하면 할수록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은 기쁨은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왜요?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 30분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 끝나면 나가면서 싹 잊어버려요. 그것도 은혜죠.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말씀이 은혜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건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들을 때 새겨들어라, 새겨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새겨듣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마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원리입니다. 있는 자는 받고 강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약해져 버린다. 우리의 근육을 보실까요? 우리의 근육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연세대식 권사님들이 종종 무릎 수술을 하거든요. 무릎 수술을 하면 거의 6개월, 1년 동안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부터 바로 의사가 와서 하는 게 있습니다. 다리를 막 움직이라고, 운동하라고. 본인은 걸어다닐 수 없으니 기계를 놓고서는 기계를 할 때 되고서는 기계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계속 합니다. 이걸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리고는 좀 괜찮으면 복도를 왔다 갔다, 더 본인은 힘들어 죽겠는데 의사는 운동하라고 합니다. 왜요? 근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점점 약해지게 되고 아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쓸모없는 다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망가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내려가는 겁니다. 자꾸만 생각해야 되고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근육이 더 강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잘 들을 때 바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분은 어느 날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왜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거든요. 즐겁지가 않거든요. 교회 가서 성도들과 만나서 좀 밥도 먹고 교제를 나누고 좀 그래서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누리는 것이 없으니까 예배 하나만 가지고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기회에 더 말씀을 듣는 일에 성공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은 다음에는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주일날 은혜를 받으면 예배 끝나자마자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은사를 받으셨는지,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되니까 또 주일 성사로 가야지, 한 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다 잊어버리고 또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풍성함이 찾아올 리가 없지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쫓고 열정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오늘도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 계속 듣는 분이 있어요. 어떤 대형 교회에서 큰 교회다 보니까 4부 예배까지 있는데 어떤 분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다 드리는 분이 있어요. 설교는 똑같아요. 4부가 늘 들으니까 그분은 아주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입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긴장하는 분은 목사님이죠. 저분은 왜 똑같은 소리를 계속 들을까? 한 번 들으면 되지.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다 합니다. 왜 그렇게 4번 설교를 똑같은 걸 듣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한 번 들어서는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아요. 말씀의 가슴을 새기려고 말해요. 그래요. 한 번 들었다고 다 알지는 못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새기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내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 비추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들을 귀 있는 자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들을 귀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에서 아주 성실하고 능력을 인정만한 집사님에게 어느 날 사장이 아주 중요한 신규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불렀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였고 모두가 그 자리를 맡았으면 기대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은 부담이 됐습니다.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거는 괜찮은데 주일날도 회사에 가서 일해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성공시키면 초고속 승진을 하겠지만 그 일을 맡으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는 주일 예배를 포기할 수도 없고 말씀을 듣는 그 놀라운 시간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더랍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음성으로 들은 순간에 내가 거절하기를 잘했다라고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다닌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아내는 늘 농담처럼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부사장까지 하고 퇴직하면 좋겠어 늘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거절하게 되면서 승진은 못하는 것이 뻔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들 예수님과 함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받을 게 없는 것만 같아요. 있을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그 프로젝트를 맡았던 그분은 성공리에 그 일을 마쳤고 초고속 승진을 하고 특진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회사에서 굳은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며 그렇게 보내고 있지만 영적인 원리로 나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꼭 승진해야 되고 잘 나가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집사님은 오늘도 회사에 굳은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늦게 퇴근하면서도 주일날 생각만 하면 즐겁고 행복감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승진의 기회는 놓쳤지만 그 집사님이 경험했던 풍성한 축복, 세상이 알 수 없는 부요함과 풍성함과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일에 그리고 깨닫고 가슴에 새기는 일에 열정을 다하십시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정말 남들처럼 화려하게 사는 것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내 삶의 행복입니다 하는 신앙생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아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작은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즐겁고 평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듣는 일을 잘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기를 잘하고 내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은 손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셔서 오늘도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같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좋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려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남들처럼 많이 가지지는 못했지만, 남들처럼 적은 힘만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며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생에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듣는 일을 잘하고 들을 때마다 깨닫고 가슴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